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참 많이 사용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미리 내가 원하는 것을 유도해 낼 수 있게 하는 어떤 일정한 규칙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입력한 자료나 내가 검색한 것을 토대로 그것이 자료가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한 규칙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내가 자주 보고 내가 자주 검색했던 것들 또 내가 시청한 것을 기반으로 다른 영상들을 이제 알아서 이제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너무 신기하게도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맞추어서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광고까지도 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애드버타이징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에드테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춰진 광고를 광고주들도 이제 SNS 플랫폼에 문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SNS 플랫폼에다가 문의를 하고 그들에게 광고를 내야 사실은 굉장히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알아서 광고를 해주니까. 그냥 아무데나 광고, 예전에는 신문이나 그냥 누가 볼지도 모르는 그 매체에다가 광고를 냈다면 요즘은 내가 원하는 대상, 내가 판매하기 원하는 연령대에 맞춰서 광고자들이 알아서 광고를 해주니까요. 이 광고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렇죠? 제게는 여러분 이런 광고들이 뜹니다. 모발 이식 필요한 소띠 모집합니다. 30대 모발 이식 필요한가요? 뭐. 그죠? 40대 이제 40대는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나이. 당신 40 되기 전에 포기하긴 이르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어그로로 거의 남성용 기능성 화장품 뭐 이런 광고가 제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찰떡같이 맞춰서 광고가 나옵니다. 가끔은 신기한 걸 넘어서서 기분 나쁠 정도로 광고가 와요. 30대 남성이요. 당신의 뱃살 그대로 두실 겁니까? 이게 뭐 너무 맞춤 나머지 이제 기분이 나쁠 만큼 광고가 들어옵니다. 이 여러분 이 SNS 플랫폼들이 그리고 이제 이 우리의 이제 음성도 여러분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소름 끼쳐. 그래서 요즘은 구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글 신은 모든 걸 듣고 있다, 그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게 아니라 구글 신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 그래서 음성을 인식해서 그냥 일상에 내가 대화하던 것까지 듣고 있죠, 그죠? 일상에 대화하던 것까지 듣고 있어서 광고가 막 이렇게 저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저희가 이제 보냈는데 하루 저희가 잠시 이제 그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강아지가 하루 저희 집에 이제 묵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왔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저희 집은 강아지를 안 키우잖아요. 근데 하루 강아지가 왔다가 갔는데 너무 신기하게 다음 날부터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곳에 이제 인스타 그 광고들의 강아지 사료 광고, 강아지 옷 광고, 강아지 용품 광고들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가 강아지를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강아지라는 이름도 사실 뭐 많이 부르지 않고 이름이 이슬이어가지고 이슬아 뭐 이렇게 했을 뿐인데 강아지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은 강아지를 키우지도 않기 때문에 평소에 강아지 광고가 필요도 없는데 그 날 하루 동안 이틀 동안은 강아지 광고가 계속해서 저에게 너무나 저의 상황에 맞추어서 광고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알고리즘과 이런 기술들은 이런 친절한 맞춤형 기술과 광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제목과 비슷하죠. 이 기술은 소비자를 좋게 하는 것일까? 광고주를 좋게 하는 것일까? 그죠? 소비자를 좋게 하랴? 광고주를 좋게 하랴? 네? 여러분 누구를 좋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듣게 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필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좋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거냐, 하나님을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전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웠죠. 근데 그 교회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거기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와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좀 달콤한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아마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쉽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건 아마도 바울이 자신의 어눌한 언변을 커버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순회 강사들이 있었거든요.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회중이 모였는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웬만큼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왔던 그 성경 교사인 바울이 자신이 어눌한 언변을 아마 커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당신들이 듣기 좋게 아마 바꿔놓은 걸 겁니다. 또 그 바울이라고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바울 정통 사도도 아니지 않나요? 그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도도 아니고, 그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바울의 출신이 좀 우리가 뭐 신뢰할 만한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설명을 엄청 길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오해들을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마도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고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쉬운 가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달콤한 복음에, 인간 중심의 복음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구원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도 명명백백한데 어떻게 그런 싸구려로 쉽게 그냥 은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다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더 맞아 보이나요, 여러분? 당연히 바울이 지나간 뒤에 와가지고 설명한 사람들, 지난주 본 것처럼 성경 말씀 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바울의 말보다 이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너무 쉽기만 하더라. 그냥 진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삶에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쩐지 너무 쉬웠어. 이러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다시 미혹되기 시작했고, 또 다시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두고
정말 고민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들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뉴송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고민해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이 그냥 진짜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한 거였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선 이런 은혜의 복음이 너무 인간적인 복음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복음일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표현을 persuad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사람을 설득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랴. 하나님을 사람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납득시키기 위한 거냐.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그냥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냥 달콤한 말인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께 설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먼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봅시다.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믿음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믿음에도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믿음.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좋다. 교회에서 뭐 교회 오빠인데 진짜 믿음 좋은 교회 오빠 여러분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그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모든 사역에도 참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사실은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게 된 삶의 모습이죠.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삶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가 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이 보는 믿음의 관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좋은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진짜 믿음 좋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바울이 똑같이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구약에 있던 사람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설득하기 위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 함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 4장 2절 3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자,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브라함에게는 없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한 가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이런 예를 듭니다. 4절 5절입니다.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대가에 대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받은 거지 선물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5절,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떤 노력과 공로를 취하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품삯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선물을 받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너가 자격을 갖춰 너가 선물 받을 만한 품삯 받을 만한 삶을 좀 살고 와. 그때 네가 구원이 있는지 확증해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오직 자신의 힘과 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누가 더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밑에서 성실했고 아버지 말도 잘 들었던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첫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죠, 그죠?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당연히 첫째 아들을 떠올립니다. 왜? 첫째 아들은 일을 열심히 했고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나쁜 일을 별로 행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말씀이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한 것은 파렴치하고 연약하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을 만큼의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세팅하셔서 열거하시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 하는 거, 율법에 의하면 유산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버지에게 먼저 달라. 그리고 이방족 속으로 떠난다. 율법, 신명기 율법으로 보면 바로 돌로 쳐서도 죽여도 되는 죄인이에요. 둘째 아들이 한 거는 오직 죄 지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해서 다시 그것을 의지하여 돌아간 거죠. 차라리 가서 종으로라도 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그래도 날 죽이시지는 않지. 그분이 나를 아예 버리시지는 않는 분이지 라는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임했고 그 아들을 덮어버리고 구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이에요. 둘째 아들과 같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절규하고 소망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소망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죠. 19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100살이 됐어요.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근데 나보고 아들을 낳으라고? 나보고 자식을 낳으라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미 태가 끊어진, 여자로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니,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데 자식을 낳는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었대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나는 의인으로 살 가망성이 없어요. 나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 죄 없는 자라고 칭함받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1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근데도 너는 의로워, 너는 새로운 존재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2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저와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에겐 힘이 없지만 주님이 이루신 일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찾아올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사람이 보는 믿음은 첫째 아들과 같은 믿음이에요. 사람이 볼 때 믿음 좋아 보이는 삶, 그래도 자녀다운 모습, 이게 사람이 보는 믿음 좋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좋음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 설명합니다.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그 모든 걸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 모든 사람을 의롭다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의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행함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한 가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런 갈라디아 일대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도 사람들은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은혜만을 얘기하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지켜왔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됩니다. 거기서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다리가 불구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간대. 이들은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가 내려온 거야.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하면서 그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14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급하게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에 섬긴 사제들이 소들을 끌고 와요. 소랑 꽃들을 끌고 와가지고 성문으로 가져와서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왔다 하고서 제우스의 사제들이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막 준비합니다. 지금 서 있는데 그들 앞에 신이 시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제가 신이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을 통해 당신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때 유대주의자들, 쉽게 얘기하면 종교 마피아들, 그죠?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을 또 모함합니다.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돌을 맞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질질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 시체처럼 느껴질 만큼 돌을 맞아서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바울은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 사실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붙들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영적인 권세들도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날립니까? 정죄의 화살을 날리죠. 그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믿는 바에 따르면 의로움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과 애를 씀과 엄청난 노력과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어떤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데 은혜를 받아들인 신자들은 아니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율법도 안 지키고 경건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쉽게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를 주장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탁 삶을 보면 개차반처럼 살고 있는데, 그죠? 삶이 그냥 뭐 지멋대로인데, 어떤 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죠? 한국 교회 안에서 우 이러잖아요, 그죠? 우 이러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은혜 앞에 공격받는 거죠. 은혜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시기심이 가득해졌고 바울을 반박하고 죽이자 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복음을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율법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복음을 섞어서 전하면요, 교회 안에 문제는 별로 없어요. 왜?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만이 박수 받거든요. 그리고 나는 믿음 좋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너 같은 게? 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전통, 인간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담아내거나 이해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수준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뭔가를 규정해야 되는 그릇이 필요해요. 뭔가를 규정해야 되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뭔가를 규정하기 위한 그래서 법도 만들고 무언가를 규정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면요, 이게요, 이 크기가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만 왔었는데 뭐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텐션이 높은 사람이 오면은 막 너무 부담되고, 막 아까 막 랩 막 하고 막 그죠? 막 그죠? 없쥬?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 오고 하면은 응?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기준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도 해요. 혼란이 찾아오기도 하죠. 나는 지금까지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는 매일 교회 와 섬기고 매일 사역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둘째 아들 같은 놈이 와가지고는 반지 끼고 옷 입고 새 옷 입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막 하는 이 기준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기준은 딱딱딱딱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6호봉, 7호봉 딱 가서 그 대가만큼 대가를 딱 받고 열심히 한 만큼 대가 지불을 받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체계.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만을 이야기하면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아직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불쾌해질 수 있어요. 저렇게 이간질하고 저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냥 교회 가서 새롭게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이러면서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행함이 없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순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의 첫 번째, 그렇다고 해서 순서 바꾸지 마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결국 아무리 인간이 옳고 그르고 아무리 인간이 선행을 하고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그러나 너는 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러나 너는 네 마음으로라도 일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결국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순서를 바꾸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과 환경과 관계없이 오늘 이 자리에 동등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번 주 좀 잘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번 주 삶이 진짜 바보 같았어, 나는 이번 주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경건을 취했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배자입니다.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배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나왔고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나왔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던 그 상황을 아까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머릿속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1장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루스드라에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 좋으려 했다면 저는 벌써 그때 그냥 신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으려고 했다면 그 경배를 그냥 제가 취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가져오는 그 경배를 제가 받았겠죠. 인기를 제가 받았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저를 그렇게 죽이고 가는 곳마다 딴지 걸고 가는 곳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저도 적절하게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적절하게 율법을 섞어서 저도 사람에게 맞췄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려 했다면 그 사람들,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게 타협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당신도 율법도 지킬 수 있으면 꼭 지키세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예요. 그러나 내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임을 나는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영혼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는 벌써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적인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그 바울의 이 10절의 결단이 우리 뉴스홈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은혜의 복음을 추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받았을 때 일어나게 될 회복, 일어나게 될 기적의 역사로 우리는 증명해 보입시다. 아멘. 뉴스홈교회 그냥 맨날 은혜만 얘기하고 쟤네 삶 보면은 진짜 막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니라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사랑이 들어갈 때 진정한 회복과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유케 하신 간증으로 여러분 승부하는, 여러분 증명해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 바울이 지금 방금 돌에 맞게 된 이 루스드라에서의 이야기, 그 사건을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돌에 맞게 된 계기가 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근데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도 했던 일은 한 가지였어요. 단순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7절. 바울이 거기서 뭐 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어요? 오늘 이 다른 복음이 아닌 율법이나 인간의 어떤 게 섞이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오는 모든 세대에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힘도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이 땅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신 품삯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때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막 설교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때 누군가 복음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는지 자매였는지 형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였겠죠. 그 형제가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반신불수로 태어난 지체 장애인인 그 형제가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에게 뭔가 잘 보여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의 마음에 뭔가 모를 막 새로운 마음이,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는 아마도 자신의 다리를 움켜쥐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을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아마 바울을 뚫어지게 계속 바라봤을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반신불수가 된 게 내 죄나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찾아온 이 심판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나는 저주받고, 어이구 니네 부모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심판을 받았냐, 신은 가혹하시지, 이런 생각과 이런 정죄로 평생 자신의 삶을 펴보지도 못하고 자신은 버림받은 존재라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의 마음이 떨쳐내기 막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 나에게 찾아온 모든 저주와 죽음의 문제가, 모든 아픔이 용서받게 된다라는 거, 참된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쩌면 막 쏟아질지 모르는 눈물을 억누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을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복음을 믿어.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나는 믿기를 원해. 그리고 그 순간 바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울이 그를 향해 눈을 똑바로 보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머뭇거릴 겨를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전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가서 치유받을 사람 나오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얘기한 바울은 복음만을 전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행하신 용서만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자유케 했습니다. 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어떤 걸 껴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복음만을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음이 들어가죠.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0절에 선포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대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반신불수 장애인의 그 눈에서부터 믿음이 느껴진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다, 믿음이 들어갔다, 용서의 복음이 들어갔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가 한 일은 한 가지였어요. 듣고 믿음이 생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믿음을 선포했을 때 모든 죄로부터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 듣기 시작할수록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뉴송교회에도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미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그저 들을 때, 선포될 때, 그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이것을 받을 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 여러분들이 묶임당하고 있는 저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심지어 질병, 여러분들의 우울증,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모든 결과의 문제는 오직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치유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자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어서, 주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오늘 나의 삶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뉴송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방황하던 그 누구랄지라도, 홍대에 걸어다니고 있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술 취하고 아무리 방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곳에서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을 자 누구입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가진 정죄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눈치 보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을 자 누구입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취할 자 누구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믿음으로 이것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 드세요.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